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전하시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한 번 더 합시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중부교회 처음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면 안내위원에게 잘 말씀해 주시고 함께 등록하여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1월 주제는 새 출발하는 달 이렇게 정했습니다. 새로운 마음과 다짐으로 출발하는 새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시는 앞뒤 좌우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할까요? 축복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자, 예배 준비 주변을 잘 정리하시고 핸드폰은 무음으로 진동으로 잘 변경해 주셔서 예배 시간에 벨소리가 울리지 않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역회로 모입니다. 오늘 모입니다. 3부 예배 후에 이 자리에서 모임을 갖겠습니다. 70세가 안 되신 권사님, 속장님, 장로님 다 구역 회원이십니다. 기억하시고 다 모이셔서 함께 구역회도 잘 진행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총남성교회 모임도 있습니다. 오늘 구역회 끝나면 바로 이어서 총남성교회 모임도 가지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고 다 모이시기 바랍니다. 100년 기도운동 계획하고 있습니다. 15일 수요일 9시부터 오후 9시부터 16일 목요일 날 오후 9시까지 24시간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밑에 게시판에 이름을 적도록 해놓았어요. 아마 다 적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확인하시고 함께 기도하는데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중고등부 동계수련회가 16일부터 18일까지 이번 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양평으로 다녀옵니다. 기도카드 여러분 다 받으셨을 텐데 보시면서 기도해 주셔서 우리 학생들 잘 다녀올 수 있게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학부모님들 잘 보내주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교회장 모임, 남선교회, 여선교회, 청장년회 우리 선교회 회장님들 새로 되신 분들 모임을 갖습니다. 다음 주일에 3부 예배 후에 이 자리에서 모임을 갖겠습니다. 여러 가지 공지사항도 있고 또 이야기도 나누면 좋겠어요. 그렇게 아시고 모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요 헌신예배, 이번 주 수요 헌신예배는 호산나 성가대 헌신예배로 드립니다. 수요일에도 많이 오셔서 은혜 받는 자리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말씀 카드를 받지 않으신 분들은 교회 사무실에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가셔서 말씀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성남지방 인사위원회 및 자격과정심사가 1월 18일 이번 주 토요일 날 오전 11시부터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지방의 목사님, 장로님들 이렇게 오시게 되는데 여러분 아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지방 사경회가 1월 20일부터 22일까지 성남제일교회에서 있습니다. 감신대 교수이신 임성모 목사님 모시고 삼위일체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하시면 좋은 공부의 시간 또 배움의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기억하시고 저녁에만 3번 모여요. 매일 저녁에 7시 반에 모이니까 여러분 아시고 그렇게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소망장학회에서 장학생 추천을 받습니다. 2월 첫 주까지 받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잘 추천해 주셔서 귀한 학생들이 또 더 잘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서 추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함께 이제 부임하셔서 사역을 하게 되신 우리 임정희 전사님 소개합니다. 우리 교회 오셔서 이제 오늘부터 사역을 감당하실 텐데 이제 4월 되면 이제 목사 안수 받으시고 이제 목사님 되실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아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사역하는데 잘 협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사할 때 크게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기도 시간입니다. 우리 윤춘자 권사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귀한 날 허락하여 주셔서 이렇게 예배를 영광 돌리게 도와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 살기로 결심하고 기도하며 나아가지만 뒤돌아보면 항상 제 가운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좀 더 주님 닮아가는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절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 어떠한 마음으로 오셨는지 주님께서는 아시오니 회복되게 하시고 치유받게 하시고 또한 행복한 삶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그래서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하며 최선을 다하여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새로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하신 하나님, 올 한 해도 함께하사 계획하고 목표한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굳건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계획과 섭리로 이곳에 세운 우리 중부교회 은혜로 더하여 주셔서 영원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이웃을 섬기며 사랑이 넘치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기도하며 서로 사랑과 헌신과 섬김을 통하여 주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원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께서 보내사 각처에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 목사님들의 삶을 돌아보아 주셔서 하나님의 정말 귀한 말씀으로 사명을 감당할 때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역사하여 주시고 그의 가정과 모든 식구에도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귀한 사명 감당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에 계획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지는 우리 학생의 동계 수련 위에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사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계획하고 준비한 선생님들과 학생 모두에게 은혜가 넘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귀한 말씀으로 단위에 세워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으로 영육간 강건하게 하심으로 덧입혀 주시며 계획하시고 목표로 세워 나아가는 모든 일들을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중부교회를 잘 이끌어 나가신데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이 시간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자들이 되게 하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또한 이 시간 예배를 돕기 위하여 이곳저곳에 수고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임마누엘 성가대회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배움의 과정에 있는 우리 학생들에게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로 총명함도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조금 더 어려움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학생들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됐죠. 귀한 찬양 오늘도 고맙습니다. 그렇게 살면 좋겠어요. 자, 오늘 주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33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 33장 1절로 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201쪽 정도 됩니다. 에스겔서 33장 1절로 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에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네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아멘. 다 같이 아멘.
크신 주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모두 위에 다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2025년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새해 표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선교하는 교회가 올해 표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선교하는 교회.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선교하는 교회가 올해 표예요. 여러분 알고 계실 텐데 제가 지나가다 묻는다 그랬는데 좀 기억하고 안 물어봐요. 기억하고 계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 나누었어요. 우리가 증인이 되기를 원하신다.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보고 듣고 경험한 것, 그것을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증인이다라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같이 나누었어요. 내가 들은 거, 내가 본 거, 내가 경험한 것을 말하는 사람이 증인이다. 우린 예수님을 봐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우리가 보고 들은 주님을 경험한 것을 사람들에게 말해야 돼요. 그게 증인이죠.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선교하는 사람들,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에는 그런 우리, 증인된 우리를 가리켜서 파수꾼이 되어야 된다. 좋은 파수꾼이 되어야 될 것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파수꾼이 뭘까요? 사전을 찾아보니까 파수꾼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경계하며 지키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경계하며 지키는 일을 하는 사람. 즉 파수꾼이라고 하는 존재는 무엇인가를 지키기 위해서 경계하고 그리고 지키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성이 있으면 성 가장 높은 망대 위에 올라가서 성 주위를 항상 바라보고 경계하기 위해 쳐다보는 사람이에요. 하루 종일 24시간 이 주위를 경계하고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어떤 일이 발생하면, 어떤 상황이 펼쳐지면 소리를 지르거나 나팔을 불어서 그 상황을 알리는 사람이에요. 전쟁의 상황이면 전쟁의 상황을 이렇게 알려주는 사람이 이 파수꾼입니다. 평상시에는 그렇게 티나지 않아요. 평상시에는 있는지도 몰라요. 평상시에는 이 사람이 뭘 하는지도 몰라요. 중요해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어떤 상황이 펼쳐지면 이 사람처럼 중요한 사람이 없어요. 소리를 지르고 나팔 소리를 크게 불어서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전쟁의 상황에 방비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이 이 사람에게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이 잘 역할을 감당하면 빨리 방비하고 준비할 수 있지만 역할을 소홀히 하면 크게 낭패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의 역할은, 이 파수꾼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 파수꾼이 행동할 수 있는 크게 두 가지 행동에 대하여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두 가지 행동을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상황은 오늘 본문 말씀 3절로 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읽으려고 합니다. 3절로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사람이란 파수꾼이죠. 파수꾼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칼이 임한다고 하는 건 전쟁의 상황이 임하게 된 것을 알게 됐을 때라는 이야기죠. 그걸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의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무슨 상황이에요?
적군이 쳐들어오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파수꾼이 소리를 지르고 나팔을 불어서 적군이 쳐들어옴을 알렸어요. 알렸는데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들은 채 만취한 거예요. 무시했어요. 그 경고를 무시했어요. 그래서 적군이 쳐들어와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면 파수꾼에게 책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파수꾼에겐 책임이 없어요. 오직 준비하지 않은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책임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파수꾼에겐 책임이 없을까요? 파수꾼은 할 일을 했어요. 소리를 질렀어요. 나팔을 불었어요. 경고했어요. 그런데도 듣지 않으면 듣지 않은 사람의 책임임을 말씀하고 있죠. 두 번째 상황이 있어요. 오늘 본문 6절에 그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6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으려고 합니다. 6절에 보면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어야 불지 않아요.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피는 내가 누구의 손?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그랬어요. 자, 전쟁에 적군이 막 쳐들어와요. 알렸어야 돼요. 나팔을 불었어야 돼요. 그런데 불지 않았어요. 그래서 적군이 들어왔다면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 파수꾼에게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파수꾼이 나팔 안 분 것이 그렇게 잘못인가요? 파수꾼이 나팔 안 분 게 그렇게 잘못이에요? 가만히 있었는데 그게 그렇게 잘못인가요? 그게 죄인가요? 오늘 본문의 6절 끝에 보면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그런 생각해요. 불순종이 죄다. 예, 맞아요. 불순종이 죄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 말씀하신 거는 하지 않아야 돼요. 근데 하지 말라 했는데도 하면 그건 죄가 돼요.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라 말씀했어요. 그러면 살인하지 않으면 돼요. 그런데 살인을 해요. 사람을 죽여요. 그러면 죄가 되는 거죠. 간음하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그럼 간음하지 않으면 돼요. 그런데 간음의 행위를 해요. 그러면 그것은 죄가 되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하면 죄가 돼요. 그건 명백해요. 근데 좀 다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것 말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들도 많아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도 하지 않으면 죄가 되나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는데 하지 않으면 죄가 돼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라고 하신 걸 하지 않았을 때 우리는 죄의식을 잘 갖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사랑하라 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원수도 사랑하라 하셨어요. 그러면 사랑해야 돼요. 근데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게 죄인가요?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어떤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원수마저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않았어요. 죄인가요?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근데 그걸 이렇게 생각해요. 믿음이 부족해서 못하는 거지. 그게 죄라고 생각은 안 해. 믿음이 좀 부족하니까 연약해서 못하는 것이지 그게 무슨 죄야. 이렇게 좀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도 똑같이 죄예요. 그것도 죄예요.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하면 죄고 하라고 하셨는데 하지 않으면 죄인 거예요. 그건 다 죄예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우리 잘 아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와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 부자가 있었죠. 그는 떵떵거리고 잘 살았죠. 그런데 그의 집 밖에는 거지가 살고 있었죠. 나사로가 누추한 옷을 입고 헤어진 옷을 입고 거기서 주인의 집에서 나오는 쓰레기로 배를 채우며 사는 이 거지가 있었죠. 근데 이 둘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이 거지는 천국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고 이 부자는 지옥에 떨어졌어요. 뜨거운 불에 떨어진 거죠.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거지는 천국에 갔고 왜 부자는 지옥에 떨어졌나요? 말씀은 우리들에게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요. 누가복음 16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라고 했어요. 이걸 가만히 들여다보면 뭐가 문제냐 하면 부자가 거지 나사로를 돌아보지 않은 거예요. 부자가 거지 나사로를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그냥 못 본 채 한 거예요. 가만히 두었어요. 사랑했었어야 돼요. 돌봤어야 돼요. 도와주었어야 돼요. 그런데 그거 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것을 죄로 여기셨어요. 선을 행할 수도 있는데, 선을 행할 수 있는데, 그럴 능력이 되는데, 선을 행하지 않은 것, 그것을 주님은 죄라고 하세요. 그건 세모가 아니에요. 중간이 아니에요. 그건 죄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는 것, 이거는요, 선택의 상황이 아니라 필수의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해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우리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 나와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거반 죽게 됐어요. 다 빼앗기고 죽을 상황이 됐어요. 죽을 것 같아요. 길거리에 버려진 채로 있는데 거길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었죠. 제사장이 지나갔어요. 레위인이 지나갔어요. 그런데 보았어요. 그 사람이 죽어가는 걸 알아요. 하지만 그냥 지나가요. 그냥 지나갑니다. 못 본 채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지나갔어요. 이게 죄인가요? 주님은 그들을 죄 없다고 하지 않았어요. 사마리아인은 지나가다가 그를 보았어요. 지나갈 수 있었죠. 그런데 그는 그냥 지나가지 않아요. 그를 도와주었어요. 그를 살려주었어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사마리아인은 죄인이라고 생각했어요. 사마리아인은 다 죄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더럽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혼합되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과 상종하지 않았어요. 그들과 말도 함께 섞지 않았어요. 그들은 죄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오히려 그가 선하다고 말해요. 그리고 못 본 채 그냥 지나가 버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나가 버린 제사장 레위인들을 향하여 주님은 좋은 눈초리를 주지 않아요. 그들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죄입니다. 더 나아가서 못 본 채 하는 것,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 게으른 것, 그것도 다 죄라고, 가만히 두는 것도 죄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회에 여러 가지 불의한 일들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침묵하고 있는 것,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파괴되고 망가져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이거 다 죄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 다 죄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7절에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라고 했어요. 선을 행할 줄 알아요. 뭐가 선인지도 알아요. 어떻게 해야 바른 건지 알아요. 하지만 하지 않아요. 그건 중간이 아니에요. 그건 죄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 나와요. 우리 잘 아는 이야기죠. 근데 그 중에 한 사람 한 달란트 받은 종을 봅시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종, 그는 주인으로부터 한 달란트를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뭐 했나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땅 속에 묻어두었어요. 주인이 왔을 때 묻어두었던 그 한 달란트 꺼내서 주인에게 준 게 다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이 종을 주님은 책망했어요. 그의 것을 빼앗았어요. 그리고 그에게 혼을 내고 그를 바깥으로 내쫓았어요. 너무 심했나요? 뭐 그렇게까지 할 거 뭐 있냐? 이렇게 생각이 되나요? 아니요. 주님은 그것을 가만히 두지 않았어요. 크게 심판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것. 그것을 주님은 칭찬하지 않아요. 그런 자를 책망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파수꾼으로 부르셨어야 마땅히 나팔을 불어야 될 때 불어야 돼요. 소리를 질러야 될 때 질러야 돼요. 해야 될 말을 해야 돼요. 그런데 하지 않아요. 하지 않으면 중간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중간은 없어요. 하지 않은 것은 주의 책망을 들을 거예요. 그런데 하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을 향해 주님은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 파수꾼이 우리라고 말씀하시죠. 본문 7절 말씀에 보면 이 파수꾼이 우리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그랬어요. 아멘. 아멘. 우리를 향하여서 파수꾼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우리가 경고해야 한다고 말씀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들은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서 경고하고 선포해야 돼요. 그게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예를 이어서 들죠. 오늘 보면 8절 9절 말씀인데 거기 이렇게 말씀해요.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희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명을 보존하리라. 나에게서 책임을 묻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선포하라고 말씀했어요. 너 악이나 너 그렇게 살면 죽어. 그렇게 선포하라 말씀했어요. 그래서 간 거예요. 그 사람에게 가서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돼. 당신 그렇게 살면 망해. 죽어. 라고 말을 했다고 합시다. 근데 그 사람이 듣는 둥 마는 둥 해. 그래서 그 사람이 망하는 길을 갔다면 우리에게 책임은 없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도 찾아가서 너 악인에게 망한다고 말해라 말씀했는데도 그냥 듣긴 들었는데 말하지 않아요. 그 사람을 찾아가지 않아요.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 그 사람이 죽었다면 그 책임을 나에게 묻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파수꾼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나아가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죄를 범하면 망한다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죽는다고, 예수를 믿어야 산다고.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가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 믿어야 산다고, 그렇게 살다가는 망한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책임을 우리에게 물으시겠다는 거예요. 죽음을 향해서 가는 거 알아요. 지옥을 향해 가는 거 알아요. 저렇게 살면 구원 못 받는다는 거 알아요. 알면서도 말하지 않아요. 그리 가면 안 된다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렇게 살면 큰일 난다고, 예수 믿어야 산다고, 주님께 소망이 있다고 말을 해야 되는데 말하지 않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지 몰라요. 알면서도 말하지 않고 살아요. 주님은 분노하세요. 그래서 이사야서 말씀에 보면 주님이 이만큼 분노하시는 것을 보여줘요. 이사야서 56장 10절로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여러분 이것 자체가 말이 안 돼요. 맹인이 어떻게 파수꾼을 해요? 망대에 올라가서 주변을 살펴볼 사람인데 어떻게 맹인이 올라가서 하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파수꾼들은 멀쩡한 눈을 가지고 있지만 맹인 같다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자들 같다. 다 무지하다. 심지어 벙어리 개들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진노가 느껴지십니까? 파수꾼으로 세웠는데 맹인처럼 볼 것을 못 봐요. 무지해요. 벙어리 개들 같아요.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요. 여러분 파수꾼은 자면 안 돼요.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여러분 파수꾼은 그 위에서 술 마시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런데 그 위에서 그런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맹인 같아요. 무지해요. 벙어리 개들 같아요. 짖지도 않아요. 게을러요. 몰지각해요. 자기 이익만 추구해요. 먹고 마시고 즐기자, 포도주를 마시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같다. 해야 될 일을 안 해요. 그리고 이렇게 행동해요.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파수꾼은 성에서 가장 높은 곳에 망대에 올라가서 사방을 쳐다보는 사람이에요. 어찌 보면 외로운 사람이에요. 홀로 사방을 늘 살피고 있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쉬어서는 안 돼요. 놀아도 안 돼요. 잠을 자서도 안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이 이제 해가 뜨기를 기다려요. 그 사모함이 얼마나 강렬한지 시편 130편 6절 말씀에 보면 시인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내가 주님을 더 기다린다고 비유할 정도로 파수꾼은 아침이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이죠. 어떤 상황이 펼쳐지면 소리를 내고 나팔을 불어서 그 상황을 잘 방비해낼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사람,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파수꾼입니다. 모두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굉장히 중요한 열쇠를 쥐고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파수꾼입니다. 여러분 파수꾼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요나서를 보면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 성으로 가라, 가서 이 성이 멸망한다고 선포해라. 그 소리를 들은 이 요나가 니느웨로 안 갑니다. 다시스로 도망가요.
그 성이 구원받는 게 싫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요. 물고기 뱃속에 쳐넣고, 그리고 다시 니느웨 성으로 보내서서 그곳에서 선포하라 그래요. 참 요나도 대단하지만 하나님도 대단하다.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이 성이 멸망한다고 선포해요. 그런데 제대로 안 해요. 뒷골목 다니면서 하루 동안만 잠깐 해요. 이 성이 구원받는 게 싫었던 거예요. 대충 이렇게 얘기하고 다닌 게 다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그 소리를 들어요. 왕부터 어린아이까지. 니느웨 성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며 통회했어요. 그래서 그 성이 살아요. 그 성에 몇 명이 있었느냐? 12만 명이 있었어요. 여러분, 요나라고 하는 사람은 참 말도 안 듣는 이런 좋지 않은 선지자예요. 대충 얘기한 건데도 12만 명을 살렸어요. 우리 한 사람의 말이 뭐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 믿어야 돼 라고 말하는 이 작은 말 한마디가 뭘 대단하겠어요. 그런데 그 한마디가 12만 명을 살릴 수 있어요. 그 한마디가 나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어요. 작은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말하라고 부르신 파수꾼이에요. 우리는 증인일 뿐 아니라 파수꾼이에요. 나아가서 나팔을 불어야 돼요. 나아가서 소리 높여 복음을 이야기해야 돼요. 내가 들은 예수에 대한 말씀,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내가 만난 예수님을 경험한 이야기들을 해야 돼요. 나누어야 돼요. 말해 주어야 돼요. 그렇게 살면 망한다고,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 선포해야 돼요. 그렇게 했는데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들의 책임이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책임을 묻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말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면 망한다는 거 알면서도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이 망하는 길을 가고 죽는다면 책임을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말하는 거예요. 나팔을 부는 거예요.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거 깨닫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증인돼요. 파수꾼 돼요.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증인으로 또 파수꾼으로 부르신 주님을 이 시간 기억하며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생명의 길임을, 예수님이 진리이심을 우리가 듣고 보고 경험한 주님을 증거하고 전하고 나눔으로 다른 사람들도 구원함을 받고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고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를 통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보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과 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감사하라 찬양하시며 드리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손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주님이 동행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믿음 안에 있게 하시고 오늘 주님의 날에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정성껏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오니 우리의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예물이 값지고 아름답고 소중하게 쓰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 가정과 일터와 생활에 하나님의 큰 복을 더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사명을 받은 자들로 사명 감당해내는 하나님의 역군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문제와 어려움과 아픔과 갈등 속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주님이 형통한 길을 여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게 하시고 주의 뜻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결단찬송 부르신 뒤에 담임 목사님의 축도로 주일 2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서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을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보호, 교통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실 뿐 아니라 우리를 파수꾼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예수를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며 그렇게 생명 살리는 일을 감당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와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온 인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